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리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어디 갔대?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왜 하느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복음 앞부분을 보면은 당시의 통치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또 유다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 또 갈릴레아의 영주인 헤로데, 또 필리포스, 또 리사니아스, 또 유다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줬던 대사제였던 한나스, 카야파, 이런 사람들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유다인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의 빗대어서 보면 아주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세례자 요한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요? 근데 왜 광야에 누가 있을까요? 없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뭐 세례자 요한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있거나 뭘 갖고 있지도 않는, 아무것도 없는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렇게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효과도 없어 보이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알리십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되게 미약한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안에 하느님의 신비가 담겨 있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느님의 모든 뜻과 마음,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광야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으로 걸어나갈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안 가죠. 세례자 요한이 누구요? 아이 뭐 빌라도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되겠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로 무엇을 선포하느냐?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가장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준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 마테오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알려주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음 전반부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느님의 계획과 신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 알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 복음 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고해성사는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해소로 가는 나의 발걸음 안에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믿음조차, 아니면 이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 안에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담겨 있지 않으니까 그냥 해야 한다 하니까 그냥 올 뿐인 겁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들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서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분별력을 지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지니었으면 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쁘게 맞이하고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죠. 고해성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죄를 고백할 게 하나도 없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독서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어도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도하는 삶은 우리들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계속해서 생기게 해서 내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열망을 키워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싶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 길러줘서 내가 영적 식별과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내 안에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판공성사표가 나와서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1년에 딱 2번 하는 거예요. 그 2번 하는 고해성사 중에 내가 죄를 고백할 게 거의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오늘 복음과 독서의 메시지를 갖고 본다면요, 믿음이 없는 상태, 기도하지 않는 상태,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혀 읽어낼 줄 모르는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을 준비시켜 주는지 오늘 복음 마지막에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내 마음 안에 있는 골짜기들, 산과 언덕들로 높아져서 주님께서 오시기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도 주님께 다가가기 너무나 힘들어지게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상태, 그런 상태들을 다 평평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도 너무나 편한 상태로 바뀌게 되고 나 또한 주님께 가는데도 너무나 편한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체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게 해준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느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대림 시기 동안에 다른 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로 하느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죄들 나 용서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내가 회개하는 삶을 준비하기를 하느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주목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을 겁니다. 고해성사 참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고해사제에게 내 민낯을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고해성사를 통해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겠죠.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강론 때 고해성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저 멀리서 끈을 둘이서 들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이 끈이 뚝 끊어진다. 그럼 고해성사는 뭐냐? 예수님이 와서 그 끊어진 끈을 묶어주는 거다. 다시 이서주는 거다. 그러면은 끈 길이가 처음보다 처음하고 똑같냐? 아니면 이걸 묶으면 끈 길이가 짧아지냐?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내 거리는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죄를 100개를 고백하면은 매듭이 100개가 지어지게 돼서 더 가까워진다. 끈은 삐뚤삐뚤하고 좀 이렇게 볼품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진다. 근데 고해성사를 안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끈 떨어진 연 알아요? 끈 떨어진 연? 연 날려봐시오? 이렇게 날리잖아요. 요즘 애들은 연도 모르더라고요. 연을 날리다가 연이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끈 떨어진 연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죠. 그냥 어디 가갖고 나무에 걸려가지고서 그냥 그거를 묶어줘야 되는데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끈 떨어진 연처럼, 이 발음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끈 떨어진 연처럼 된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걸려 있는지 거기서 그냥 막 저기 뭐야 이렇게 그냥 펄럭펄럭거리면서 그냥 그러고 있다.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기도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히 바라시는 오늘 복음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대림 일주일 동안 뭐 하자고 했었죠? 기도를 회복하자고 했었죠?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자고. 왜요? 오늘 이 독서에 의하면 기도하는 삶은 나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대림 2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통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회복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극장 들어갈 때 종이로 된 표 있었잖아요. 예? 그 표 내고 그냥 극장 들어가듯이 판공성사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고백 안에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담아서 내 마음의 골짜기, 내 마음속에 있는 언덕, 산 이런 게 다 평평하게 돼서 예수님도 나에게 오시기 너무 편안한 상태로, 나도 주님께 가기로 너무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막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모님한테 예수님께 잘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고해성사를 준비한다면 우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숙제는요, 이번 한 주 동안 판공성사 잘 준비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아셨죠? 와가지고선 사람들 줄 잔뜩 서 있으니까 아이고 성사 봐야지 이러고선 그제서 그냥 표 들고선 줄 서면서 아유 뭐 고백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저
잘 좀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방호성사 잘 이렇게 준비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